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종교 공부를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떤 종교적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에는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가게 가면 단골집 그렇게 말하죠. 이 단골집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이 단골이라는 말은요, 원래 단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군이라는 말은 원래 단골레라고 하는 시베리아 고대어 탱그리에서 나왔습니다. 탱그리, 단골레라는 뜻입니다. 단군은 단골레였습니다. 무당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골레 집에 자주 가는 사람이 단골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적 특징, 무당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종교적 심성이 바로 무교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자주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무교적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교는 규칙이 없어요. 무교는 규칙이 없고 누가 규칙이에요? 누가 규칙? 내가 규칙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무교적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뀌는 얘기를 가장 무교적 특징을 가장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내로남불. 내가 규칙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내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남이 하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똑같은 일인데 이게 무교적 특징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규칙이 없어요. 누가 규칙이라고요? 내가 규칙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주 싸우는 이유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싸운 게 아니라 목사 설교를 듣고 뭐하다? 기분이 나빠.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 목사가 나 깠어.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기 편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이런 설교하는 거,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얘기 했다면 쫓겨나죠. 자, 중요한 얘기. 불교는 어때요? 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요, 무교적 불교예요. 무교적 불교. 무슨 말이냐? 원래 불교는요, 이렇게 무슨 막 산에 가서 빌고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무교적 원래 불교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108번뇌를 돌을 닦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8번뇌 해탈 이거 없어요. 어디 가면 돼? 가서 불교 부처가 뭐가 돼버렸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신이.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집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웅전이라는 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칠성각이라는 집이 있어요. 대웅전이란 말은 큰 집이란 말이고, 칠성각이란 말은 작은 집이에요. 칠성각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절은요, 뭐가 없어요? 대웅전이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모든 절에는 뭐는 있어요? 칠성각은 있어요. 이 칠성각이 뭐 하는지 아세요? 산신령을 모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불교하고 신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산신령, 뭐 어디 가면 전부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교가 도당능족에서 뭐 비나이다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유교는요, 유교는 하나의 어떤 철학적 사조예요. 철학적 사조, 학문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성리학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자가래라가 들어왔어요. 주자가래가 뭐냐, 사람들이 죽으면 혹은 결혼할 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모든 결혼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예식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누가 관련돼 있어? 신, 무당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제사가 들어왔어요. 조상신. 이런 뿌리 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짬뽕이 돼서 유교가 들어와서 조상신에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성리학이랑 학문이 섞여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흑백 논리가 나왔어요. 흑백 논리.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라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면 전부 다 적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죽일 놈이야. 파트너가 아니에요. 야당에서 여당은 저 파트너 가지고 저거 죽여야 돼. 영남 사람은 호남 사람이 나쁜 놈이고 호남 사람은 영남 사람이 나쁜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전부 다 무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데 기독교가 못 깨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흑백 논리 속에, 내로남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나 좀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 성경적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무교적 영향권에서 내로남불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흑백 논리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 밤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의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정의의 개념. 오늘 본문의 3절에 공의가, 4절에 정직한, 또 4절에도 의로운,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4절에도 또 1절에도 5절에도 그다음에 6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의라는 말, 공의,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우리는 정의, 공의를 흑백 논리라고 생각해요. 흑백 논리, 잘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잘못. 그러니까 자꾸만 너 틀렸어, 나 맞았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2절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계명은 뭐죠?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계명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은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 예수님. 그분이 왜 의인이죠? 그분이 왜 의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수연이라는 사람 아시고 계십니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유학을 갔는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을 주워서 플랫폼으로 올리고 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정직한 건 뭐예요? 자, 정직한 게 뭔가 보겠습니다. 정직한 것. 4절 볼까요?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누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을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죠. 거짓말을 뭐 하는 거예요? 참말 거짓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직한 자들은 그는 뭐하고? 자비롭고. 이 자비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도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에서 그걸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도 따라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는 3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타작이에요. 타작. 추수와 타작. 그러니까 뭐 하는 행위는 익은 보리를 따는 건 뭐 하는 거고? 추수한 거고. 비빈 건 뭐 한 거고? 타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뭘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이 정직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들인가요? 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파서 비벼 먹는 사람에게 뭘 갖다 줬을까요? 빵을 갖다 줬겠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흑백 논리 속에서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무교 속에 살지 않고 이제 무교 밖에서 무교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전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 의로움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직한, 의롭다는 말은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넣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할렐루야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꾸만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지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다고 우리가 유일하게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다?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 뭐가 많아? 사랑이 많아. 할렐루야. 크게 아멘.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재물을, 내 시간을. 목사님 저는요 돈이 많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 있고 돈 없을 수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뭐하는? 긍휼이 많으며. 긍휼이 많다 그랬잖아요. 긍휼이 많아. 뭐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그러지 마.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무교가 나쁜 겁니까? 무교가 나쁜 이유는 내로남불인데 자고로 뭐 큰 놈이 대장이야?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야. 목소리 큰 놈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 발전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 되려고. 목소리 큰 놈 되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지금 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대선 중에 있으니까 정치적 발언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놈이 대장되면 안 돼요. 누가 대장돼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 이게 진짜 교회. 저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대접받아요. 그런데 목소리 커가지고 목소리를 크면서 확 그냥 막 혈기를 방장. 그러면 사람들이 뭐해?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민해요? 저보다 선배거든. 곧 있으면 교회에서 권사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집사가 하나 있어. 근데 지금 계속해서 권사 투표하는데 막 전화를 하고 막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야. 안 되면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시끄럽게 하고 되면 또 됐다고 설치고 다닐 거고. 진짜 나 미치겠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짊어질 짐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정답은 나와 있는데 나도 아는데 너무 고민스러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여기다 쑤셔대는 거야. 계속 막 쑤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라리 그냥 뽑아줘버릴까 싶어.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 되면 또 시끄러워. 된 다음에 시끄러워. 내로남불, 목소리 큰 놈이 대장. 이건 뭐예요? 무교적 사상이에요. 무교적 사상.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접돼요?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사람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 볼까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자 된대요.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부자 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여러분, 목사님 난 돈이 많으면 괜찮다니까요. 뭐만? 긍휼이 많으면.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내가 나보다 약한 자를, 어떤 사람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비록 내가 현재는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풍성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할렐루야.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볼까요?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뿔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목소리 큰 놈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뭐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마귀적 사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교, 무당적 사상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정의롭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정죄가 없어져야 돼요. 정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를 정하신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사랑, 자비롭고 은혜롭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보태주고.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못 만나기만 하면 김집사는 이렇고 박집사는 이렇고 김권사는 이렇고 이권사는 이렇고 김목사는 이렇고 임목사는 이렇고 김장로는 이렇고 자꾸 칼로 난도질해 가면서 자꾸만 판단.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 틀렸고. 누구 앞잡이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 앞잡이. 무교적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그게 있어요. 저의 부족한 과거 하나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31살에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습니다. 코피 터져가면서 진짜 코피 터졌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죠. 목회가 잘 됐어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4년 만에 서울에서 예배당까지 지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딱 150명, 120명, 150명 선에 딱 올라왔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데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있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 되겠다고 약속했잖냐? 너 약속 지켜라. 그래도 서울에서 예배당도 짓고 성도가 100여 명 이상 모이니까 뭐 그전에는 굶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0명 이상 넘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헌신 예배 때 목사 그 승용차를 사서 키를 넘겨줄 정도로 그 정도로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접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간다는 게 참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 건 아니고, 제가 뭐 훌륭해서 그냥 간 건 아니고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놓고 우리 내 동기 목사에게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제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뭐 죽기 살기로 목회하다 딱 그만두고 저 영국의 시골 바닷가, 웨일즈 바닷가에 딱 갈매기만 끼룩끼룩 날리는 곳에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는 사람이 탁 중단했으니까 뭐 좀이 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아서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심심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심심한데 할 일이 뭐 있어요? 목사가 무슨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성경책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중에 마태복음 가다가 형제의 눈 속에 티, 그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목회할 때요, 얼마나 교인들 까는지 몰라요. 왜? 이 열심 있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교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좋은데 맨 까는 거예요. 김지사 왜 안 와? 박지사 왜 안 와? 예배 시간에 막 까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막 그냥 따발총으로 쏘고 막 온갖 짓을 다, 제가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내용. 제가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기도하는 내용 딱 한 가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형제의, 내 눈에서 형제의 티가 보이지 않게 하소서. 제 기도 제목. 보이면 목사가 뭐 하게 됐어? 까게 돼 있어요. 안 보여야 돼. 내 뭐가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안 보이게 나를 좀 소경 좀 되게 해주세요. 왜요? 10년 동안 얼마나 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창피합니다. 잘못했지요. 하나님,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를 저 영국 땅까지 보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마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막 엄청 까고 있을 거예요. 사랑, 정의, 의, 율법, 계명, 이 모든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고 내로남불도 아닌 나를 죽이는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까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안 보이고 내 들보가 보이게 하시고, 기왕이면 나를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